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사역하는 교회 목사가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나아오고 있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굉장히 큰 괴리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교회 밖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바라는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쫓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있겠습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또 바울이 아시아의 여러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손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자그마치 7 교회에 편지한 편지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7 교회가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각각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도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가 실은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이 늘 있습니다. 괴기한 등장인물들이 있고 또 환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낯선 세계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주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가 무슨 뜻입니까? 계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는 비밀을 벗기다, 털어놓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분께서 표면적으로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표면적인 일들 안에 감추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친히 밝혀 드러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1절에서 보았듯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즉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이 보낸 서신서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이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또 발견하며 그 뜻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결단을 세워가는 것처럼, 소아시아 기독교 공동체에 주시는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도 분명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 공동체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7교회는 분명 실제한 교회이고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일어선 모든 주님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가 중히 여기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는 요한의 손을 통해서 편지를 적습니다. 그리고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지도 사진입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부에서 약간 왼편에 따로 떨어져 나온 쪽이 반모섬입니다. 반모섬. 이 반모섬에 요한이 유배되어 있고, 이렇게 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네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반모섬이 있어요.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대로 두루마리에 적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어떻게 전해지냐면 빨간 점들을 따라 움직일 텐데, 반모섬에서 약간 우측 위쪽으로 가면 빨간 점이 보이죠? 그곳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런 순서로 편지가 적어지고 전달되는 겁니다. 잘 아셨죠? 네. 재밌네요.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인데요.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지내면서 환상 가운데 받아 적은 이 계시가 이 순서대로, 왜 이런 순서로 적혀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당시에 소아시아의 도시들이 다 부요했습니다. 무역이 발달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부를 많이 축적한 도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이 넘쳐나면서 각 도시마다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이 요한의 편지를 분명 들고 전달하는 그 배달부가 있었을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배달하는 이가 배를 타고 그 섬에서 육지에 도달하자마자 에베소에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동그란 시계 방향의 순서대로 그 편지들이 전해졌을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참 섬세하시다. 순서를 뒤죽박죽 놓으셨다면 참 어려웠을 텐데, 이 도시들이 주요 거점 도시들로 이 당시에 부유했던 도시들, 당시에 교회들이 세워졌던 도시들인 겁니다. 이 편지가 쓰여졌던 당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굉장히 원대한 야망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추앙받고 싶었습니다. 이전까지 그 로마의 박해는 로마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적극적이고 원대하게 펼쳐지지 않았습니다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는 이 박해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 박해의 정도도 점점점 심해졌습니다. 로마 외의 모든 지역에까지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자가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박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저 박해 어려움 당하는 거 정도로만 여길 수 있겠지만, 그저 죽임 당하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괴롭고 사악하고 무자비한 죽음과 고통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별의별 방법들을 다 고안해내어서 예수 믿는 자를, 자신을 신으로 여기지 않는 자를 박해하고 죽입니다. 불에 태우기도 하고 납 녹인 물을 입에 부어놓기도 하고, 처녀들은 사창가에 넘겨지기도 하고, 굶주린 맹수와 싸움을 붙이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그 믿음 때문에 그 커다란 박해를, 그 시련을 그들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박해와만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는 늘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일으킵니다. 이단들이 판을 쳤고 도덕적으로 무너뜨려졌고 순수하지 못한 잘못된 가르침, 진리를 흘리게 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넘쳐났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상황에 처한 자신들의 종들, 즉 자신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 견디고 밟고 일어서서 승리하라. 마귀의 계략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백성 모두가 영원한 축복 가운데 함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고 오늘 주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스스로 에베소를 아시아의 수도라 부를 만큼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실제로도 소아시아에서는 최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행 당시, 3차 선교행 당시 머물며 복음을 전했던 곳이기도 하죠. 요한이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로마의 박해 때문에 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요한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이 들어있고 4절에서 6절 말씀은 책망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교회 모두에게 이렇게 칭찬과 책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면 참 재미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듣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겠죠.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7 교회의 사자, 즉 말씀 전하는 종을 그분의 힘으로 단단히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종뿐만 아니라 7 교회를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그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거닐다의 뜻에는 같이 산다라는 뜻이 있어요. 7 교회를 직접 살피시고 함께 살아가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내가 안다.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첫 번째,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 로마의 심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지.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낸 거, 그거 내가 안다. 여러분, 악한 자들이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가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혼란스럽게 한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교회에 속해 있었고 이 교회 안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율법을 무시하는 자, 이런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나온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 이 악한 죄들을 짓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교회의 질서 안에서 교회 안에 악한 일들, 악한 죄들을 저지른 그들을 적극적으로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었다라는 의미는 자칭 사도도 아닌 것이 사도인 척하면서 진리 아닌 것을 전하는, 사도행전 말씀에 흉악한 이리처럼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그들을 발견하여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까? 이것을 발견한다는 것, 이것을 걸러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이미 진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없었다면 이 거짓 가르침으로 여기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고난과 박해를 참고 견딘 것이 그저 단순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신념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반모섬에 왜 갇혔다고 말씀드렸죠? 박해가 있어서 잡혔다라고 표현했지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1장 9절 제가 읽어드리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에 갇힌 이유가 그저 박해가 일어나서 갇혔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던 것처럼 요한도 예수를 증언하였기에 반모에 갇힌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이들을 마땅히 칭찬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에베소 교회를 딱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모든 면에서 완벽한 교회로다. 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고 수고하고 섬기고 신앙의 바른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완벽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을 버렸잖아 하는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그 사랑에 대한 마음이 이미 식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과 지금이 달라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랜 투쟁의 시간 가운데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과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환란을 잠재우기 위해 그들이 끝없이 투쟁하고 싸워왔던 그 시간들 가운데서 이제는 그들에게 열정도 기쁨도 사라지는 겁니다. 수고하고 인내하는 교회로 칭찬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수고하고 인내하여 이룬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이 행한 일들임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계속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의가 없다.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지금 이들이 행한 모든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얼마나 정확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단들의 거짓을 판별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들추어내고 하였는지는 몰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들을 치리하고 참고 견디고 수고하였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처음 사랑을 잃은 책망받을 그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없이는 영혼이 없는 몸처럼 빈 껍데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원래 사랑이 왜 사라졌는지, 왜 그렇게 멀어지게 되었는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 보라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음을 겸허하게 인정하라는 겁니다. 생각 한번 해봐. 그래서 저는 생각했는데요 하고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생각 가운데 너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옳은 방향을 설정하라는 겁니다.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그때 때마다 생각하여서 그 옳은 방향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때때마다 죄에 대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생각이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 사랑을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전의 사랑을 기억하라. 주님을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그 안에 사랑이 가득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 목마른 자가 있거든 들어와 주의 사랑을 풍성히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교회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화평교회는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있습니까? 화평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교회 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처음 사랑을 계속 간직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내가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 매년 돌아오는 행사와 사역도 기쁨도 행복도 없이 그저 돌아오는 일이기에 해내는, 이제는 매년마다 돌아오는 그 행사가 큰 기대도 소망도 없고, 매 주일마다, 매 수요일, 매 주일, 매일 오후마다 드리는 이 교회 예배가
그저 그런 감동 없이 자리를 채우고 머릿수를 채우고 그저 그렇게 자연스럽게 굴러가도록 두고 계십니까? 분명 우리 스스로, 우리 교회도, 우리 스스로도 처음 사랑을 버린, 떨어뜨린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화평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어디에서부터 그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 처음 사랑을 완벽히 회복하는 그런 우리 화평교회,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분 아니고 제가 그 이전에 신앙생활 했던 곳인데요, 자신의 과거의 신앙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무용담처럼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막 이러시면서, 내가 그때는 내가 한번 떴다 하면 막 이러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일 마지막에 그가 하신 한마디가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라는 아쉬움이 섞인 한마디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찬란했던 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말고 지금의 때에, 지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전에 들었던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안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그저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대단한 신앙입니까? 술, 담배 안 하고 그 안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술, 담배 하시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 담으십시오. 굉장히 직설적이고도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께 마음껏 술, 담배 하라고 기회를 드린 것 아니니 오해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을 담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저 우리가 예배 늦지 않고 멋진 옷을 입고 나와서 졸지 않고 예배를 꼬박꼬박 다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것에 치우쳐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진심 다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는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차가운 심장을 가지고 뜨거운 척 주를 섬겼던 우리의 모습을 뉘우치고 이제는 빈 껍데기 같은 우리의 모습을 고쳐서 그 안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는 끊임없이 외부의 그리고 내부의 시험을 받습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이겨가야 합니다. 그 이기는 무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멀쩡한 건물에 사역자가 사역을 하고 성도들이 모여 있어도 사랑이 없이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참담이 무섭고 또 무섭고 참담할 수 있겠다만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힘을 주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7 교회에게 보내는 7 편지 모두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우리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보지도 듣지도 만지지도 못한 단절된 그 영역에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이 사랑의 편지에 어떻게 하면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방법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9절,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죠?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죄 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아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아는 겁니다. 다시 아는 겁니다. 다시 아는 그 힘으로 다시 그 사랑에 불이 붙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이 다시금 피어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십자가 뿐임을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참 섬겨야 할 일들이 많고 다투고 이겨내야 할 일도 많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바라는 대로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내 안에 인쳐지고 생각나서 감사하고 눈물 나고 하는 그 사랑의 감격이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내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임을 기억하고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 없음을 바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내가 예배 자리에는 나오지만 날마다 내가 주님 아버지 사랑의 자리에 나아갔는지 아버지 다시금 우리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아버지 그 칭찬받아 마땅한 그 모든 일들이 아버지 사랑 없이 행했던 아무 유익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여, 이 시간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것은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없이 행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고자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확증하신 그 사랑하심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그 에덴 동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신령한 그 열매를 아버지 맛보겠다 하신 그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주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아버지 회개하라 말씀하실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 삶을 드리고 다시금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득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화평교회 안에 다시금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사랑의 풍성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 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맛보며 온전히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입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회개의 고백들을 주님 외면치 마시옵고 아버지 하나님들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고백 가운데 주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주님, 우리의 못난 이 죄된 마음들 주님 앞에 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다 고쳐먹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고백이 다시금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는 주님 앞에 작은 결단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안에 사랑 없음 이것으로 회개하고 그냥 끝쳐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이렇게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사랑을 더 담겠습니다. 내가 온전한 걸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주님 앞에 그 작은 결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음 다해 힘있게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의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앞에 내 모든 것을 묻었노라 고백하지만 다시금 더러워진 것에 내가 다시금 가서 뒹굴며 나를 더럽혔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한 모습들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주여 온전히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 작은 결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이 결단들이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또 실패하더라도 내가 또 망가지더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며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버지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식었다면 내 안에 기쁨이 멈췄다면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그 사랑을 확인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평교회 안에서 나의 자리와 나의 역할을 아버지 하나님 그저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하여 했습니다. 주여 도움 주셔서 주여 함께하셔서 이제는 주님께 받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신앙에 불탔던 뜨거웠던 것이 과거의 경험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아버지 사랑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결단과 각오가 아버지 하나님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님께서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를 향한 그 타는 마음과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귀한 발걸음 내어 달리는 우리 모두 되어 주시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 그 부활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모른 채 방관하고 외면한 채 살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우둔했던 모습들, 우리의 사랑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우시사 날마다 우리가 있는 그 곳곳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히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사랑줄로 우리를 잡아매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주의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경험하며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금 결단하였습니다. 그 각오와 결단이 또 흐트러지고 망가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 온전히 붙잡아지고 굳게 잡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실천하며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